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이 대단한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일기예보 시간에 위성 사진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보고 알려주기도 합니다만 바람 그 자체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도시를 휩쓸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게 바람인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졌죠. 보이지 않는데 강한 힘을 가진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얼른 생각이 나는 것은 뉴턴이 발견한 만유의 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에 서 있는 것, 이 자체 힘에 의해서 허공에 흩날리지 않고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만조대가 있고 간조대가 있어서 바닷물이 해면 높이 올라오기도 하고 쭉 빠지기도 하고 지구와 달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런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역사하며 강한 힘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시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강한 힘 이야기 속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하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안에 보여야만이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육안에 보이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풍기를 돌리니까 선풍기 바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바람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냐.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현상을 가지고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 예수님이 스스로 그냥 혼자 일어난 게 아니고 살리신 분이 계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죽을 자도 아직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죽음이 완료된 것이고 죽을 자는 이제 미래에 죽어지게 될 자는. 그런데 죽을 자도 살린다. 이것은 안 죽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그분의 영이 영으로 계신 분이야.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예수 안에, 내 안에 임하신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오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만치 멀찌감치 계시면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이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지 않게 죽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분 말고 어느 누구에게도 죽지 아니함은 없다. 그 죽지 아니함, 그분이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죽지 아니함, 두 자로 말하면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유업받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몇십억을 받기 위해서 아니고 죽지 아니함을 유업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자, 하나님 이렇게 잠깐 우리가 곁에 모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는 별개로 우리 안에도 영이 있어요. 영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영으로 계시구나. 그런데 내 안에, 우리는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에 영이 있다. 영이. 사람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은 영이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영이 있는 거예요. 속에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 속에는 물건을 들어가지고 자, 드는 거예요. 몸이 있으니까 이걸 들었어요. 집어 던집니다. 이 던지는 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숨 쉴 근력도 없어가지고 꼴까까까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은 이걸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몸속에 근력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들게 하고 던지고자 하는 마음을, 들고자 하는 마음, 던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이끄는, 그런 마음이 갖도록 이끄는 힘이 있어요. 뭐냐?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전도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발로 걸어가고 입으로 말을 하고 예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전도는 아무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그게 영. 그러니까 이 영에 의하여서 사람이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해서 그냥 다 행복하고 살아있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같이 살아있는,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고달픈 생애를 사는 사람입니다. 몸이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몸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먼저 그런 의식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의식과 그런 마음에 의해서 몸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의식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놀고 먹기 좋아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의식이 다르잖아요. 의식이 다르죠. 돈만 생기면 도박장으로 가고, 생기면 틈만 나면 도박장으로 발걸음 쫓아가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 발이 저절로 간 게 아니에요. 의식이 이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한 게 뭐냐?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람 속에 어떤 영을 갖느냐가 그 영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제자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자,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님을 세상에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네? 팔아먹었어요. 그런 의식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느냐? 사탄의 영을 받으면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2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되어지는 꼴 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자가 해야 될 짓입니까?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언제 예수를 저 악당들에게 넘길까? 그 기회를 찾더라. 사단의 영을 받으니까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건. 바꿔서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몸이 반듯하고 의식만 건전하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의식이 건전하다고 해서 된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사람 속에는 각기 다 영이 있지만은 우리가 영을 업그레이드 시켜,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시킨다 하듯이 내가 가진 영 이거 고집 부리지 말고 더 낫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 영이 존재한다면 그 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도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내가 가진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고집 부리지 않고 그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 지식은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들어온 훌륭한 지식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된다는 거죠. 내 생각만 고집을 부렸는데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생각이 옳거든.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해져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네? 영은 물과 같아서 물 한 방울과 두 방울이 만나서 또 한 방울이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합해질 수가 없는 거죠. 물과 물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걸 먼저 일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을 받으면은 양심 자체가 무디어져 버린 거예요. 손바닥에 지문을 무디게 만드는 방법은 그냥 다리미에다 지져버리면 되는 거지. 인두에다 지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문이 다 타버리는 없어져. 지문이 탁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근데 우리는 흔히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저 양심도 없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미혹의 영이죠.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따라간다. 이 사단의 가르침을 쫓아 따라간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받으면 미쳐가지고, 아니야, 미쳤어요. 사생결단해요. 정신이 없어요. 일도 손에 안 잡혀요. 부모고 가정이고 이거 없어요. 그냥 천국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영생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미혹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골골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교단에 빠져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거짓말 아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살이도 그냥 빌어먹을지라도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 자체가 완전히 흘러먹어버린 사람들, 충실한 삶이 없어요. 그것은 다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영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의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에 따라서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몸도 그 의식을 따라서 변화를 갖게 돼요. 신자들의 신앙 상태, 미혹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저 신앙촌 따라갔던 사람들, 옛날에 60년대 박태선 씨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영혼을 유린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유린했어요.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 거기서 나와가지고 탈퇴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더럽혀졌기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들으면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 싱거워서 듣지를 못해요. 뭐가 깊은 말씀이냐? 때가 언제고 무슨 그 날을 밝히고 이런 거가 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깊은 말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그냥 교훈적인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망할 짓만 계속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의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계시록 16장 13절 말씀,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도 더러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있다면 더러운 영도 있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요게 사단의 삼위일체로, 삼위일체. 용이 하나님 격이고, 이 짐승이 예수 격이고 그리스도 격이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 목자 격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도 이런 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게 됐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뭐가 더러운 영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 하나님하고 한판 붙겠다 이 말이에요. 붙죠. 붙는 건 자유예요. 붙어요. 한판 붙어요. 18장 말씀입니다.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말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요게 이제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망하는 거예요. 얼마 만에 망하냐? 1시간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공기 가운데 대접을 쏟을 때에 1시간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게 됐습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이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받은 영에 따라 마음과 의식이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짐승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을 낳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이 새끼를 낳으면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은 구원이 완료된 것이 가지고 완성된 게 아니라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게 있고 병도 나고 고달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늙어 죽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이 완성될 때는 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될 때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예? 죽지 아니함을 유업받는 거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안 죽습니까? 사람이 신이 돼야지 죽지 않는 거지. 그래도 누구는 철학자, 누구는 신은 죽었다 그러던데 그건 지가 하는 말이고. 응?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다 이 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어요. 누구 소리를 들어? 바울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들은 바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바울의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졌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말씀으로 창조됐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증거된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세워가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서야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잘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도 건설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전해주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하니까,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어렵다, 헷갈린다 막. 그렇지, 살과 피를 먹어라 하니 헷갈릴 수밖에 없지. 선생이 돌았나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일러주죠. 답을 주셨죠. 꼭 손에 쥐어줘야만이, 꼭 손에 쥐어줘야, 까서 호박씨 까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야지. 어떤 사람은 그것도 씹기 싫어서 게을러서, 씹는 게 게을러서 안 돼. 그냥 씹어가지고 넣어줘야 돼.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가게 다.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 그 육신적인 살과 피 생각하지 마라. 영을 먹으라 소리야.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할렐루야.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이죠. 들으면은 생기가 돌아. 들으면은 소망이 넘쳐. 그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가지고 사귀면은 풀이 죽어지고, 어떤 사람 만나서 사귀면은 신앙심이 죽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이 살리는 영,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살리는 영은 우리가 받은 성직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살리는 일은 예수 혼자 독점된 게 아니라 말이야. 오늘날 우리에게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직분자의 사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는, 직분을 받는다 그 자체는 목사가 성도에게 직분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는 내 지체다 하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의식이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체의식이 투철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직분자는 지체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증거된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머리가 못 되어가지고 한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은 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손의 사명을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이 부러워가지고 손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우리 몸은 많은 지체를 가졌잖아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다 입이 말을 하려니까 귀때기도 말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귀는 들으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입은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눈은 보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코는 냄새 맡으면 되는 것이고, 각기 지체가 그 사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어서 몸을 세우고 몸을 지키며 세우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돌멩이가 날라옵니다. 돌멩이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발이 어디로 오는가 보니까 이마로 가는 거 있는데, 내한테 오는 거 아니니까 손발이 태평하게 있으면, 돌멩이가 날라오는데 손과 발이 태평하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지체라는 것은 각기 받은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대신할 수도 없고 간섭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몸을 세우는 일에 항시 깨어있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로 부름받는 것은 호강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희생하라. 직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직분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영을 받았는데 직분을 주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직분을 주면 어떻게 돼요? 유다 같은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교회를, 성도를 무너뜨리고 말입니다. 직분자들은 지체의식이 투철해야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의 의식은 어떤 자잖아요. 품삯만 생각하고, 종은 품삯만 생각하는 거예요. 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어때요? 해가 빨리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져요. 주인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공사하면서 일해보니까 그래요. 4시 반 되면은 5시 딱 되면 그때 이제 마무리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4시 반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5시에 땡 하면은 그대로 가버리려고. 종의 의식과 주인 의식이 달라요. 그렇게 달라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목자와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 말. 믿습니까? 첫째 그거예요. 그러므로 실망시키면 안 돼요.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 연약해요. 부족한데요. 그래 하나님이 성장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를 부여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충성을 해서 그것이 영광이 되고, 받은 바 직분이 영광이 되고, 받은 바 직분 잘 감당한 것이 하늘나라 유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 감당을 잘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기까지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